오늘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이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메리 그러면 기쁘다, 즐겁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면 즐거운 성탄절 되십시오, 기쁜 성탄절 되십시오 이러한 뜻으로 인사한 일이 되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 하나가 생겼습니다. 왜 어떤 의미에서 성탄절은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아마 다 이미 아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왜 이 날,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신 이 성탄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는가, 그것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질문 던진 결론 대답부터 말씀드리면요, 왜 성탄절이 우리 인생들에게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는 날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 날이기 때문에 성탄절은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복음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데요, 복음은 유앙겔리온, 유 그러면 좋다라는 말이고 안겔리온 그러면 소식을 전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good news,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들으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소식,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말은요, 여러분들 나누어드린 묵상집에 잘 설명되어 있듯이 본래 교회의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갖고 힘을 가졌던 로마 나라를 다스리는 로마 황제와 관련되어 사용되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 그 나라의 정점, 그 권력의 정점에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황제라는 사람의 말 한마디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황제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그런 말 한마디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 나라에 세금이 점점 많아진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로마 나라,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황제가 이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내던 세금의 2배를 오늘부터 내십시오 이렇게 법을 공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유대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을 더 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로마 황제가 좋은 마음이 생겨서요, 여러분 지금까지 세금 내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너무도 힘이 들으셨던 것 같은데 오늘부터는 지금까지 내셨던 세금의 절반만 내십시오 이렇게 발표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황제의 말 한마디는 유대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좋은 소식, 유익이 되는 기쁜 소식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황제의 한마디를 가리켜서 복음이다 이렇게 당시에는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백성들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 복음을 들려주는 황제를 가리켜서 신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분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세상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1차적으로 어떤 존재로 생각했냐면요, 자신들을 기쁘게 해주는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말을 당시에 사용되던 그러한 복음이라는 말에 적용시켜서 생각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고는 좋은 소식을 세상에 오셔서 전해주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고 세상을 위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신 복음, 기쁘고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해주신 그 복음을 이렇게 두 절로 요약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신 기쁜 소식,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오늘날의 용어로 바꾸면 대통령이 되시고 수상이 되시고 총리가 되셔서 통치하는 나라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이 대통령 선거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국민 모두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지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나라의 앞으로 5년의 모습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다스리느냐, 이것이 세상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 황제가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요, 로마 황제의 면면이 그리 훌륭한 사람이 많지 못하고 굉장히 폭군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 같은 사람, 얼마나 나쁘고 얼마나 정말 세상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 황제의 나라가 다스리는 나라는 로마의 나라지요. 그 나라, 그 황제의 다스림을 받고 있던 유대 사람들은요, 폭군들의 지배를 받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자신들을 건져줄 복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소식, 그것을 유대인들은 그 고통 가운데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오셔서 전해주신 복음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로마 나라를 지배하던 로마 황제는 참 나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나쁜 통치자가 다스리니까 세상 곳곳의 사람들은 고통과 신음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로마 황제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인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불의한 일이 없습니다. 의로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으로 다스리시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다스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악이 없고 선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평화의 왕으로 세상에 오셨다,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그렇게 듣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 찬양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평화의 일들을 수없이 바라지만 오늘날도 세상의 뉴스를 들어보면요, 곳곳에서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래서 너무도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샬롬 평화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샬롬 평화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주시고 또한 주관자이십니다. 로마 나라 힘으로 다스리고 폭력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역사를 보면 로마 사람들, 로마 황제에서 수많은 분들이 박해당하며 순교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생명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면 그 생명이 있는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며 우리는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그리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고통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유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상에 존재하는 어떤 나라와도 비교될 수 없이 너무도 좋은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선택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로마 황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고 싶으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으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에 존재하는 가장 좋은 나라,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잘 산다라고 하는 미국, 그 나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완벽하고 좋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리가 들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 그것은 복음,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성탄절이 기쁜 날이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가져오신 복음, 하나님 나라, 그 좋은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신 날이기 때문에 오늘 성탄절은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좋은 날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가장 기쁜 그 나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 요건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도 그렇죠? 요즘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좋다고 많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좋다고 해서 마음대로 오늘부터는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나의 나라로 삼고 살아갈 거야, 나는 대한민국 백성으로 살아갈 거야, 이렇게 되나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백성이 되는 자격 요건을 취득해야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귀화 신청을 하고 또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시험도 치르고 합격해야 그 사람은 우리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하는 복된 소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절하시게 그 길도 알려주시지요. 두 가지 길입니다. 첫 번째로는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회개한다는 것은 메타노에오, 생각을 고쳐먹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선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보니까 의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불의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실을 깨닫고, 내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구나,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살고 있었구나, 그렇게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죄와 불의의 길로부터 돌아설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두 번째 길이 있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완벽하고 좋은 그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늘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져오신 분,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로 인도하시는 구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쳐주시며 받아주십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자격 요건입니다. 이 외에 세상에 어떤 다른 길이 없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화 하나를 읽었습니다. 한 남자가 사막에서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물 한 방울도 마시지 않고 거의 하루 종일을 헤매고 있으니까 너무도 갈증이 나고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한 사람이 다가왔는데요, 그 사람이 넥타이 장사였습니다. 넥타이를 좀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짜증이 납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제가 사막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헤매어 다니냐고, 너무도 목이 말라 그래서 춥게 생겼는데 무슨 넥타이를 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다짜고짜로 넥타이 장사는요, 넥타이가 선생님께 꼭 필요한 것이 될 터이니까 지금 제게서 넥타이 하나만 사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고통스러움을 알지 못하는 그 상인에 대하여 이 사람이 더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집어치우시오.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당신이 파는 넥타이가 아니라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물 한 모금이요, 시원한 냉수 한 잔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넥타이 장사를 쫓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넥타이 장사가 당신 곧 후회하실 것입니다, 이 한마디를 남기고 길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길을 헤매던 사람이요, 저녁쯤에 저 멀리 보니까 한 건물이 보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식당이었습니다. 야, 이젠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달려가서 식당 문을 활짝 열고, 주인, 제발 저에게 냉수 한 사발을 주십시오. 그리고 얼마든지 값을 치를 테니까 너무 배고프고
죽게 되었으니까 먹을 음식 좀 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곧 종업원들에게 붙잡혀서 식당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식당 종업원들이 식당 문 밖에 세워져 있는 편말을 하나 가리켰습니다. 쫓겨난 이 사람이 가까이 가서 편말에 쓰인 글자를 보니까요, 정장 차림이 아닌 분은 우리 식당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요, 넥타이 장사가 당신 꼭 넥타이가 필요합니다, 사시지 않으면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듣지 않은 것을 후회하였지만 때가 늦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사막 한가운데서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불쌍한 인생이 왜 결국 죽게 되었나요? 식당에 들어가는 조건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넥타이 장사가 아무리 이야기하고 넥타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유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결국 이 불쌍한 인생처럼 우리도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 주셨고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지요. 긴급성을 의미합니다. 바로 지금 당장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까이 와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지금 당장에 할 일이 그 일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 그 백성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서두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 되십시오, 즐거운 성탄절 되십시오 인사 나누었습니다. 왜 성탄절이 우리 인생에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져오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오늘 성탄절이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기쁘고 즐겁고 복된 날이야. 이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요, 가족들과 더불어서 1년에 가장 기쁘고 즐겁고 복된 하루 보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